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김춘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에 더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공동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힘쓰며 마음들 하나로 모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양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선교할 선교지와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안내 알려드립니다. 333 캠페인 전도 대상자 위해 하루 3회 기도, 주 3회 연락, 3회 전도 특강 말씀 들은 후 태신자 3회 만남,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 태신자 만남을 위한 선물은 개수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이름과 수량을 적어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333 캠페인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 구역 릴레이 기도 안내 알려드립니다. 앞에 있는 표와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구역 일대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는 1층 상담실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이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혹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오직 성경이란 성경만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최고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직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또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여럿 가운데 첫 번째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럿 가운데 하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 하나뿐이고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규범이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생각이 나시죠? 예. 안 나시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예.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믿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은 하나뿐이고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오직 믿음인 걸까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된 답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의 답으로 나온 것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루터의 평생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고민하였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을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러한 고민은 당시 중세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바로 천주교의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며 자신의 죄를 고해하면 심판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매우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심 끝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규율이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규율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의 생활이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규율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입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수도 활동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1514년부터 시편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루터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막 했더니 좀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성경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또는 이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진짜 정말 보셨습니까? 저의 질문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없는, 그죠?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런 단어나 표현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약 3군데 나옵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라는 여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라고 이 오직이라는 부사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부사를 덧붙인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부사를 덧붙임으로 인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잘 살려낼 수 있었던 번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만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러므로라고 12장 1절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내용과 무언가 연관성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표시할 때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즉 이 12장이 11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증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림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로 경주를 마무리했으니 12장에 넘어오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과 인내로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과 인내로 달리기를 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과 인내로 달려가야 한다고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인데,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면 번뜩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 주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근원 또는 창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인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완성자 또는 완결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시며 믿음의 근원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며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작과 진행 그리고 끝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성취하신 구원의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창시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 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다 또는 곁눈질하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는 한순간 또는 어느 한 시점에 잠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시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정시키고 바라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어떤 답이 주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이 참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즉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이 지식을 배제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은 지식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지식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고, 복음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그 신뢰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듯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뢰, 이 굳은 신뢰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굳은 신뢰는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뢰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기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요,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그릇에 생명이 담기는 것처럼 바로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이요, 방법이며 도구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행함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무관심합니다. 복음에도 무관심하며 복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참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의 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만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며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께로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물질에서 그리스도께로, 다른 세속적 기대와 탐욕에서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우며 행복함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 동사는 달려가다입니다. 이 주 동사가 바라보다가 아니라 달려가다라는 동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멈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주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전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굽어보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힘겹고 고난한 인생길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또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복음의 기쁨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적 회복과 구령의 열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회복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33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3회 기도, 하루 3회 기도하고 또 주 3회 연락하며 또 3회 전도 특강을 듣고 대신자를 3회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섬김 속에 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작정했던,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가여 주시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 모든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있었던, 또 품었던 그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축제 당일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장 선포될 말씀을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정된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열매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려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가 초청하여 그 영혼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심겨진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 환경과 여건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축제 당일날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그 심령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심령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당일날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가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 믿음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을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목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당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살았고 운능력 있는 말씀이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하나님 심겨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당일날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합한 날씨를 주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조그만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홀로 하나님이 영광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당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 또 안내, 그 밖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또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며 또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송실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음향과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찬양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일회성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식당 봉사와 안내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 맡겨진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준비하며 또 하나님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방송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안내 또 식당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서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일 찬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을 한 곡 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찬양을 한 곡 부를 때마다 그 모든 찬양의 하나님 곡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려나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속 양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하나님 아버지 일회성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에만 초청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신자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등록하여 잘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와 구역장들을 비롯한 온 성도가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작정한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양육을 통해 이 결신자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확진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희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영숙 권사님, 이천량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이상훈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특별히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하여 조목조목 기도하신 내용들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간구한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일꾼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쓰임받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속인 우리 언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